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같이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예배에 방해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다 주의를 정리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성가대에 앉아서 성도님들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봐요. 매주마다 누가 어떤 분이 보이시는지 어떤 분이 안 보이는지 유심히 바라봐요. 근데 보다가 정말 간절한 얼굴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눈물 흘리시면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가끔씩 이렇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은 저 권사님께서 저 집사님께서 아픈 마음이 있으시구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 얘기가 나오죠. 네. 구약시대 때 보면은 그 혈류증이라는 병이 되게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어서 그 여자가 만지는 물건도 부정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병이었겠죠. 그 여인이 여러 의사를 찾아가서 병 고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많은 돈을 쓸 뿐 고쳐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위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병이 나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몰래 만졌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하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 보고 꾸지라시는 게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고 이렇게 예수님 여인을 향해서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만 아시겠죠, 그죠? 예배를 통하여서 나 이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앞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기동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인도하시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예배의 모든 부분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찬양팀 나오길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자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김기동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병고침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잠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명 좀 해주세요. 특수 조명 전체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어느 곳이 예배 현장입니까? 오늘 찬양 고백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 현장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늦깎이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그 안에 은혜와 그 사랑으로 베푸셨던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관이든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길 소망하며, 또한 이 세상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배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그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붙드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대로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기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지 마세요. 내려와. 왜? 아, 주세요. 들어와요. 빨리 오세요. 하지 마세요. 왜 이래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젊은 사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네,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 가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 미안해. 야, 조금만. 이거 조금만 앉아봐봐.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 조금만 앉아. 그냥 앉아. 나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조금만 앉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아들 얼굴 봐봐. 아들 그러지 마. 네, 신발 신어.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죽을 마음으로 살지. 왜 그래? 그래, 이모 말 들어야지. 이 순간만 지나면 돼. 알았지? 이 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마. 아유, 했어. 왜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야. 괜찮으세요? 이거 좀 마세요, 진짜. 발 뜨거우니까 얼른 신발부터 신으세요. 네, 빨리요. 진짜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 왜 그래요? 왜 그런 못할 생각을 해요? 다쳤어요? 아니, 애가 좀 힘들어하고 뛰어내리려고 그래갖고 애가 좀 붙잡았는데요. 얘기를 좀 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걸어가서 얘기 같이 그래. 그러자. 어? 이거는 잠깐만, 응? 조금만 얘기 좀 해. 응? 괜찮아, 일로 와. 그래, 신발 신고. 힘든 일이 있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이게 죄송할 이 오죽했으면 뭐 그런 생각을 다 했겠냐 말이야. 남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무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시원한 거라도 마실래요? 마시면서 나랑 같이 얘기해요. 그러지 마요, 진짜.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아셨어? 괜찮죠? 마음만 나누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은 나눠가실 수가 있어. 내가 그게 편해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거짓말도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그렇지만 또 누가 알아, 이렇게 방법이, 작은 방법이 생겨나지. 뭔가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어렵다라고 할 때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네 편이 돼줄 거야. 네 편이 돼줄 테니까 전화해.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그런 선택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할 사람 돼줄게. 내가 얘기 들어주는 사람 돼줄게. 그래. 괜찮아.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
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021년 전 세계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 8.22명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자살률 28.6명입니다. 전 세계 1위 자살률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30%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방금 전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요즘 시대에 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들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하나님을 알까? 누군가 저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몇 번이나 본 영상이지만 지금은 조금 눈물이 살짝 흘러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이 될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진솔한 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용기 내서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어른들이나 누구한테 말을 하면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마치 죄인 된 것처럼 말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앞에 있는 세대가 다 만들어온 어떤 습관과 강요 때문이에요. 우리 때 다 겪었어. 그것도 못 버텨.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살아갈래? 너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것으로 그 힘듦을 무마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많이 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어떤 청년이 다리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 청년을 말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럴 힘으로 더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붙잡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안아주고 그 청년의 대화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그 청년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청년과 함께 우는 여성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을 나도 가져야 하는데, 나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웃들에게, 그런 가족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을,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닮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함께 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우리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함께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라는 곳에서 전도하고 계실 때였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누구죠? 아무도 모르세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고요, 예수님의 손길 한 번에 병고침이 있으니까 그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온 사람이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뿌리치지 못하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나사로에게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2일 동안 더 있다가 이제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아니까 물어봤어요. 아, 예수님 왜 이제야 가십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위험한 지역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요, 유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신성 모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보다 예수님의 말을 더 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 그리고 또 나사로의 그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도착하니까 상황이 어땠어요?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사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게 돼요. 그런 원망을 들은 예수님은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그러하여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몸에 그 시체를 감싸는 천을 핑핑 감은 나사로가 어기적 걸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함께 공감하고 울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 라고 판단 내리기 전에 함께 공감하고 울어주시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작 이 앞에 있는 저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슬퍼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너무도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일, 회사일, 뭐 직장, 뭐 가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오셨던 것처럼 힘겹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라도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걸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남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해서 자신의 신앙이 성숙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도리어 남을 칭찬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웃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의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거움이 있다, 무거운 행동, 무거운 말을 해야만 믿음이 높고 신앙이 높은 줄 알아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라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그 많은 인파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 당시의 아이들은요,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왜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요즘에 일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새벽부터 하면 새벽 차량 운행, 새벽 기도 설교, 또 차량 운행하고, 또 와서 출근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또 부서 생활 준비하고, 교구 연락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끝까지 해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봐주지 못할 때도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정말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뭐 설교 전에 뭐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뒤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하는 것들이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질비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해하고 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공감해 주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 사람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궁일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잘못한다고 그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걸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웃음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렀고요, 나중에 커서는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이런 기도의 습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빠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집에 저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럴 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요, 핑계예요. 핑계. 연인들 사이에서도 바쁘면 연락 못한다고만 하잖아요. 그거 핑계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밥 먹을 시간이나 물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차 마실 시간에 기도하시고 혼자 믿는다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기도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결코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와요. 뭐 때문에 기도 못 해요. 그러다가 정말 이 땅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하늘날라 가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너는 바빠서 나와 만나주지 않았잖니?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깨달으면 좋겠죠. 그러나 나 자신의 마음 상태와 또 육체의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졸린데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제가 졸린 분들이 보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나왔다니까요. 저는 사명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도록 사명받았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막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 저 우리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좀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네, 자,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세 가지. 첫 번째로 벌써 까먹었어요. 함께 울고, 두 번째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세 번째로 기도해라, 정해진 시간에. 네, 그 세 가지만 알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 누구도 쉽다고 할 수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래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나를 닮을 수 있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가 정말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황이 안 돼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너무 나이가 어려요.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먼저 포기하시는 것보다. 우리 교회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다들 느끼시는 거일지도 모르지만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정말 내 평생의 소원으로 가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한번 들어주세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루,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다 같이 형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아직도 힘겨워 어려워서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울며 서로의 정답하고 용서하며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귀한 말씀 따라 붙잡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의인들 성도들의 마음을 하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기에 진실되고 신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어렵고 육체가 어려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새로운 한 주 다가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어 정말 다시 만날 때에 그들의 얼굴에 웃음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만남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